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로 잘 알려지고 또 유명한 말씀이죠.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는 이 씨 뿌리는 자, 이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비유는 사실 이 씨가 뿌려진 땅의 비유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분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의 입장에서 때로는 이 밭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씨를 뿌리는데 그 밭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씨를 뿌리는 현장에서 이 밭의 가장자리에 떨어지는 일에 대한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씨를 하나씩 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흩뿌릴 때에는 이 밭의 가장자리에 대해서 정확히 뿌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밭의 가장자리는 길일 수도 있고 큰 돌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곳일 수도 있고 또 가시덤불이 있는 곳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곳으로 떨어지는 씨가 아까워서 안쪽으로만 뿌리다 보면은 이 좋은 밭에도 그 씨가 덜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길이나 돌 위에 조금씩 씨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바로 이 밭의 가장자리까지 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길, 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가 어찌 되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이 완고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사탄이 그 마음 속에서 작용하여 완고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만의 고집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들이 나의 부족한 연약한 자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에 대해서 자꾸 때로는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이 자신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이 깨어지는 시간들이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내 자아를 중심으로 살았던 성품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또 그러한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위대한 것을 들었는데도 이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길에 떨어진 이 씨앗을 채워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게 만들고 그 씨앗을 채워간다, 또 밟힌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죠. 말씀에 보면은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싹이 나왔다는 것은 그가 복음을 일단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그게 거듭난 것이 아니죠. 이 겉모습만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 밑에 큰 돌이 있어서 싹이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하여서 복음을 기쁨으로 듣기는 했지만은 어려운 일, 여러 가지 환란이 생기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박해가 있거나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될 때에 결국 열매 없이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라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7절에 보면은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돌밭보다 더 자라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역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습니다. 결국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또 기타 여러 가지 욕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또 재물에 대한 그런 사랑, 또 여러 가지 욕심들이 이 사람을 천국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게 하죠. 그들은 이 세상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결국 이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 마음이 자꾸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은 도무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은 참 속상하죠.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참 열심히 하는데 금세 교회에서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상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잘 다니며 직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의 삶이 아니고 변화된 삶이 아니고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속이 상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이 온전히 뿌려지고 또 그 복음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될 때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뿌려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좋은 복음이 뿌려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죠.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비유가 아닙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성경책을 이제 출판을 하면서 이 복음서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색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렇게 다른 색으로 인쇄한 그런 성경책이 요즘에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색깔이 다른 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것을 해석한 이 제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그런 표현들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비유가 있고 비유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상한 곳에서는 이것을 전부 다 비유로 해석을 하죠. 성경책 전체를 비유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전혀 있지도 않은 해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가고 이끌어갑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비유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는 비유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성경에 자세하게 친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앞에 꼭 그렇게 달아놓죠. 그러다 보니까 비유는 비유로 해석을 하고 그냥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왜 예수님이 자꾸 비유로 말씀을 하실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리를 증명하는 방법의 그런 문화적인 배경도 있긴 합니다. 어떤 논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세 가지 예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세 가지 예가 한 가지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면은 그 가정은, 그 논제는 분명히 뭔가 증명할 권리가,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의 그런 배경에 의해서도 예수님이 몇 가지 이렇게 비유를 계속해서 드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내용과 주제는 모르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알고 있지만 때로는 주제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제를 알고 있지만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도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비유는 마음을 드러내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것에 관심이 있으면 그것을 더 생각하여서 그것의 의미를 찾을 것이고, 마음이 없으면 그냥 듣고 재미있네 하면서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그 마음을 드러내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는 외적인 시간, 받아들이는 내면의 움직임, 또 이 결실을 맺는 기쁨의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말씀을 들을 때에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서 듣고 읽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 단단히 세워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 말씀을 씨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결실을 맺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비유로 전해지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의 언어와 예수님의 언어가 다르고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의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씨름해야 하죠. 신앙생활은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것이고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음을 깨닫기 전에 누군가 요구하면은 마치 그것이 강요로 느껴집니다. 하기 싫은데, 나가기 싫은데, 그거 꼭 해야 되나라는 그런 강요처럼 느껴지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은 직접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믿음에는 헌신으로서의 죽음, 헌신으로서의 복종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죠. 이유는 많겠지만은 실제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과연 무엇이어야 될까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은 이 우리에게 세상 나라가 줄 수 없는 생명과 구원을 주십니다. 이 복음의 신앙을 말한다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물질과 내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에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오직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진 복음,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하여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삶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성숙하여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오늘도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말씀과 또 씨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